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떤 건축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회장은 그를 불러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를 위해서 집을 한 채만 더 지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직원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회사는 끝까지 나를 이렇게 부려먹어야 하는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대충 허술하게 집을 지었습니다. 이제 건축이 끝나자 회장이 불렀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 수고해줘서 참으로 고맙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직원이 지은 그 집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이 집은 자네의 퇴직 선물이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직원은 가슴을 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대충 허술하게가 아니라 가장 좋은 재료를 써서 가장 좋은 집을 지을 걸 후회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뿌리는 대로 다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매일매일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이 진리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지난 화요일 이제 긴 겨울 방학을 마치고 우리 화요전도대 새롭게 개강을 했습니다. 올해도 많은 전도대원들이 오셨습니다. 올해도 이 지역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힘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자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뿌려야 거둡니다.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매일 아침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떤 말의 씨앗을 늘 심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어떤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심지 않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이제 농부들에게는 씨앗을 뿌리는 계절 봄이 왔습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려야만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으니까,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봄에 뿌려야 할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추수 때에 거둘 것이 없죠. 좋은 것을 반드시 뿌려야 할 것을 오늘 매일의 삶에 뿌리고 좋은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룻기를 계속 묵상하는데 이 룻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일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인생의 삶에 반드시 뿌려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씨앗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씨앗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뿌려야 할 씨앗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룻기를 통하여 이 순종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매일 우리의 삶에 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다 순종을 통해 오는 열매이기에,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늘 심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묵상했듯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방 며느리 과부가 된 그 며느리 룻에게 보아스의 장막으로 들어가라는 매우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나오미의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부자를 만나서 어떻게 잘 해보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우리 가문에 일하시고 우리 가문을 새롭게 일으켜 세울 것이구나,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어렵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모습은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며느리 룻의 반응 아니었습니까?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나이 많은 보아스의 장막으로 제가 어떻게 감히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그 보아스가 저를 거부하거나 내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룻은 한마디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죠.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한 5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너무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룻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룻이 말한 그대로 행동하고 말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멘. 룻은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염소처럼 못합니다. 고집 피우고 버티지 않았습니다. 순한 양처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어머니를 신뢰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밭에 순종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순종의 씨앗을 심었더니 어떤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우리 8절에서 10절 계속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품어주십니다. 순종의 첫 번째 열매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한밤에 자기 장막에 들어온 룻을 받아주고 품어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그 밤에 자기 장막에 찾아온 가난한 이방 여인 룻을 받아주지 않았다면, 내쫓았다면 룻의 인생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어려운 일이지만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보아스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받아주고 품어주므로 룻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룻은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입니다. 외국인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이 어머니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어머님으로 생각하고 어머니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진정으로 섬기리라, 그 하나님을 또 신뢰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인간적으로 힘들지만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보아스가 그 가련한 룻을 받아주고 품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룻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보아스에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옷자락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인생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너진 우리 가정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를 펴서 이 가련한 여종을 덮어주소서. 그러자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하여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가난하고 가련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의 옷자락으로 이 룻을 덮어주시고 그 가문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정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이 룻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자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지은 데이빗 왓슨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의 큰 비극은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순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사실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적인 순종으로 부르셨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살펴보면 자기 고집대로 행하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사울이 그랬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순종의 길보다 자기 고집대로 끝까지 행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진정 복 있는 믿음은,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은 순종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십시다.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신실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룻의 요구대로 모든 것을 신실하게 다 이행할 것을 보아스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선교회는 전 세계 소수 부족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빨리 전파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성경이 한글로 빨리 번역되었다는 것,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글로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요. 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그 소수 부족들에게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을 위클리프 선교가 했는데, 이제 그 남미의 어떤 부족의 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단어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제 순종이라는 이 성경의 단어를 번역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이 부족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까, 그렇게 선교회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마을의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아들에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아들은 그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원들이 이것이구나. 이 마을에서는 이렇게 순종이란 단어를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단어를 번역할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며 했던 말, 너는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내 모든 마음을 다하여. 길지만 순종이란 단어를 그렇게 번역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노아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 듣고 홍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그런 대홍수가 온 인류를 휩쓸 거라는 것은 상상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명하시니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그 끝에 엄청난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고 모든 사람이 멸망했지만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은 노아와 그 가정에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의의 후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순종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의 믿음의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수하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룻의 가문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이 룻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너의 가정을, 너의 가문을 끝까지 책임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룻처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이 사명 끝까지 충성하라, 순종하라 명하시고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시죠. 보라,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앞은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너무나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 백성들은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났다,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관리 집사님, 관리 권사님들을 이제 또 만났습니다. 우리 강대령 권사님도 이정호 집사님도 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끝까지 정년까지 충성하시고 헌신하시고 주의 종의 권면에 순종하다가 그렇게 끝까지 사역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참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관리하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 너무 귀하고 참 담임 목사로서 귀한 분들을 만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목사로서 인간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평생 교회에 충성하고 관리하시고 성전을 그래 섬기다가 은퇴하시는데 이분들의 은퇴 이후에 그 육신이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거처 집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교회 그래 충성하시다 은퇴하시면서 집도 마련하지 못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 이제 남은 평생 어디서 어떻게 그렇게 사셔야 하나, 그런 마음의 염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찬양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처럼 신비하게 우리 강대령 권사님도 이종호 집사님도 은퇴 후에 평생 거주할 안식처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또 마련하시고 거기서 살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두 분의 그 거처의 장막에 가서 신방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마음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열매입니다. 모압에서 실패하고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와 룻의 상황은 캄캄한 밤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러나 그런 밤과 같은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꿈을 꾸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캄캄한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이 그들을 빛나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에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금 둘러싼 그 캄캄한 상황을 만날 때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캄캄한 상황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십니다. 돌보십니다. 신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순종의 씨앗,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혹시 나는 여전히 고집, 교만,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그런 씨앗을 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씨앗을 심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씨앗, 기도의 씨앗,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아름답고 빛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의 길 롯처럼 순종과 믿음의 아름다운 씨앗을 심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열매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정말 우리의 삶이 빛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심어야 할 가장 소중한 열매가, 소중한 씨앗이 순종의 씨앗이요, 그 순종의 씨앗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이 귀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에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